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6장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벌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라. 이런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이 떠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월절을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신명기는 이 모세의 이제 마지막 유언설교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유언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이 6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비벌이라, 아비벌은 우리나라 말로는 1월달 유대 달력으로 1월달을 지키라. 1월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3월달, 4월달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유대력으로는 1월달로 되는데 1월 1일이 시작하자마자 아비벌을 지켜라. 즉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월절의 그 행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라. 우리는 하루도 이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을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다 8일. 첫날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6일 동안은 이제 무교병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또 한 모여서 우리가 대회로 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일을 걸쳐서 하는데 제일 긴 행사라, 큰 행사라 해도 과언할 정도로 그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밤에 너를 애굽에서 그래서 밤에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곳곳에 여러 방면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딱 한 번만 보면 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이나 또 다른 곳에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보아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이 유월절도 같습니다. 다른 데서 없는 것이 뭐냐? 아비벌을 지켜라는 것이고 또 이 밤에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 밤에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6월절 행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이라는 것은 흑암을 이기고 데려놨다. 그런데 밤에 거기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밤을 잡고 있는 것은 이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애굽 사람들의 악인이지만 악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고 있었지만 다른 데는 보면 악인들에 대한 잡힌 것에 대해서 이때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뭡니까? 흑암을 이기고 또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해요. 흑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흑암의 세력이거든. 그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는데 그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가 그 밤에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나왔다. 밤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보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흑암 세력에서 나오지. 우리는 흑암 세력에서 우리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모두 악한 영들의 종에 소속이 됩니다. 종. 종이 어떻게 거기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 자기가 혼자서 왔던 전도에서 왔던 누가 데리고 왔던 간에 그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극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나와지 언제 하나님 인도해 주는가 극할 수 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 애굽에서도 나올 수 없지만 그 흑암의 세력으로부터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으로 흑암에서 내가서 나온 기념으로 너희들은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8일간 그 행사를 6월절 행사를 해라. 어떻게 보면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6월절 행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난주간 부활주간 개사하면서 하지만 그건 다 보면 우리는 보면 다 보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벗어났어요. 이 실질적인 6월절은 뭐냐면요. 각자가 예수 믿는 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가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 교회로 오게 된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모두 각자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교회에 나온 날을 기념으로 그때에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내려드리는 게 그게 제일 정상적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6월절을 안 지킨다고 봐요. 가짜 6월절을 지켜요. 가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국에서 그 흑암의 세력에서 반모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악인들의 세력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나온 날이 바로 6월절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오게 된 그 생일날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그 6월절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 곳에 나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곳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와 양. 그러니까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살을 먹음으로써 6월절이 성립된다. 그렇죠? 피와 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제사서가 보면 피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피찬송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피정교다. 피정교. 그건 우리가 피를 그렇게 자꾸 많이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한 피를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6월절을 다시 보면 피가 100%만 아니고 피도 우리가 그걸 흘려야 되지만 반드시 그게 뭐였냐? 그 양의 소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살도 다 주셨어. 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는 흘리고 살을 먹고 그렇다고. 알겠어요? 피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는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살을 먹게 했다는 살을.
알겠어요? 그 살을 먹는다는 게 뭐냐? 이게 부활이야, 부활. 알겠어요? 살을 안 먹으면 부활이 없어. 피만 흘리면 죽음만 가는데 살을 먹어야 부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잡아서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살을 먹었다. 소와 양이라는 것도 정결하는 것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 소와 양은요 아주 제일 정결한 짐승이야. 우리가 소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그 고기가 정결한 고기, 정결한 고기. 다른 고기는 다 잡아보면 창자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소나 양, 염소는 잡아도 이 내장이 냄새가 많이 안 나. 정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산에 있는 노루나 그런 걸 먹으라고 노루나 사슴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정결한 짐승, 정결한 걸 먹어야 우리가 깨끗한 거야. 그 깨끗한 것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우리 영양분에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둔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피가 둔탁하게 맛있게 맛없다를 떠나서 피를 둔탁하게 하는 것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결한 짐승을 먹고 정결한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이 절기로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월 1일날 예배하면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월 1일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3일 3절에 보면 1회 동안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나 양념이 없는 음식을 말합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떡. 그 다음에 고난의 떡과 함께, 고난의 떡과 함께. 이 고난의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거기서 나올 때에 애굽에 있을 때에 굉장히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고난이다. 고난이죠. 고난. 그 사람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모든 것이 고난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악한 영들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든 안 부유하게 관계없이 악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의 떡을 고난의 고난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양념이 없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옛날 주먹밥처럼 그런 주먹밥을 먹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때를, 그 이유를 이제 또 뒤에 이유를 하나 더 하는데, 무교병과 고난의 떡을 먹는 이유는 그때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급히 나왔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급히 나왔느냐?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갈 때에,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갈 때에 애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군대가 말하면 다시 정비해가지고, 처음에는 나가라 했다가 나중에 정비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알겠어요? 죽이고. 그것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급히 나가라 했을까? 급히. 악한 영들은 말입니다.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자꾸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 악인들의 마음이요, 의인들의 마음은 잘 안 바뀌는데 악인들의 마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조석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거짓말 시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결정해서 할 때는 말입니다. 그때에 막 내가 만약에 무슨 계약서를 쓴다면 완전히 정리 다 해버려야 돼요. 그때. 예. 아이고 내일 납시다. 끝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악인들의 마음은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그 여기에 이 애국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급히 이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뭘 말했냐.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가면 그 사람에게 뜸을 들이면 안 돼. 아니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온다 했으니까 다음 주에 오겠지. 천천히 뭐 다음 주에 하자. 그거 안 된다니까. 그 사이에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교회 간다 하면 그날이 막 평일이든지 응? 그게 무슨 날인지 그건 관계하면 안 돼. 무조건 교회 와야 돼. 교회 와가지고 뭐 목회자를 만나든지 뭐 교회 와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 사람이 있었던 주일이든 주일이 아니든 와서 등록해야 돼. 일단 교회 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 와. 아니 주일도 모르는데 며칠 있다가 그 다음 안 와. 원래는 안 와. 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 그러니까 급히 그 사람이 간다 할 때 급히 와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3절 내 평생에 항상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뭐냐, 이 피를 흘리고 살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뭡니까 1년 동안 지키는 이 행사를 말하면 이 마음을 지금 가르치는 이 교훈대로 이것을 평생에 해. 평생에 평생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것을 뭐요? 우리는 매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 잊어서 안 된다. 사드립니다. 1회 동안에 7일 동안에 누리기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빵을 누룩을 넣고 이제 맛이 없으면 이제 사람의 손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에 아예 누룩 자체를 두지 말라는 거야. 응? 누룩 자체를 놔두면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야. 응?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이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 순수한 양식, 알겠어요? 양념 없는 양식.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6월절 7일 동안 이거요. 뭐냐면 이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도 하지만 설교는 한 절 비교를 안 하고 양념이야. 양념을 너무 많이 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양념을 많이 쳐가지고 그 목사 설교 잘한다 그래. 야, 그러니 그거는 양념을 강하게 많이 쳤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양념을 안 넣고 우리가 음식을 낼 수 있지만 간을 맞춰 주지만 양념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음식을 해주면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양념이 많이 들어간 설교, 그 설교를 듣지 말고 말이야. 일주일 동안은 그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 그 자체만으로만 빌어. 그 성경 그 자체만. 알겠습니까? 일주일 6일 동안 성경 자체만. 그 다음에 제사 드린 고기를 여기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예배에 사용했던 그 제사에 들 사용했던 그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도 예배드리고 이 8일 동안 계속 예배 진행되니까 예배를 마무리 안 한다면 매일마다 아이고 내일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또 들을 건데 예배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 고기는 그날 그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 이 말은 그날 예배 드렸으면 그날마다 예배를 마무리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매일마다 집회가 계속되면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경 강의할 수도 있고 부흥사가 설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무리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매일마다 예배의 마무리를 지어라. 알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 예배 때마다 매 예배 때 그런 찬송 드릴 수도 있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뭐 또 예배를 형식으로 강의식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알겠어요? 영광을 드리고 매듭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 안 합니다. 알겠어요? 예배 때마다 매듭을 지어야 돼요. 특별히 그날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갈 때는 그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드리고 매듭을 지어야 돼요. 알겠어요? 5절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각성해서 이 말은 자기가 살던 각성이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성에서 막 여기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둔 그곳에 가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도 정해놨습니다. 초저녁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행사를 첫날을 시작하는데 그 아침 그날 첫날은 아침부터가 아니고 저녁 여기 보면 초저녁부터 시작 예배는 그 행사는 6월절 행사는 그날 시작 1월 1일 시작이 아니고 그날 1월 1일 초저녁부터 시작된다. 초저녁부터 아침부터가 아니고 첫날은. 자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나 이 귀한 절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님이 택하신 곳에서 거기서 와서 고기도 거기서 먹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집에서 먹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는 안 된다.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 8절 너는 엿새 동안 7절같이 체험을 하고 7절 6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6일 동안은 그러니까 집에서 말입니다. 순수한 성경 말씀만 읽고 순수한 성경 말씀만 읽고 누룩 없는 떡 양념 없는 떡. 그다음에 7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7째 날에 이제 7개 되는 날에 첫날로 기준하면 이제 8일째가 되죠. 8일째가 되는데 그날 모이고 마지막에 이제 8일째 마지막으로 전체 사람들이 가정에서가 아니고 전체 이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모이는 그 곳에 이제 성회로 성회 거룩한 회로 거룩한 이 날은 모두가 거룩하기 위한 회로 예배로 일반 예배가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예배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모이는 의식이 없다고. 교회적으로나 다른 데로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거룩하게 예배를
거룩성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은 노동도 하지 말라. 노동도 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은 7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7절. 7절은 이제 이 7줄을 셀지니, 어떤 때 7줄을 세느냐면, 첫 곡식, 이건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있게 해가지고, 곡식을 이제 누가 제일 먼저 곡식을 빌지는 모르지만,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낫을 탁 해가지고 빚을 때에, 그날을 기준으로 뭐요? 7주일이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게 77절. 그렇죠? 그래서 77절이야. 그리고 이거는 정해진 날이 아니고 첫 곡식을 어떻게 빚느냐. 그러니까 10절에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자신이 재산에 따라서, 알겠죠? 자기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건 억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알겠죠? 자기 스스로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안 주셨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에 오는 사람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자신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오고, 자신 집에 일하는 노비도 오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부르고, 또 그 놀러온 객도 부르고, 또 과부도 부르고, 고아도 부르고, 이래 보면요, 그 성중에 전부 다야. 그러니까 첫 곡식을 빚으니까 이 곡식을 이제 이 추수감사제라고는 또 달라요. 추수감사라고는 다른데 추수감사의 성격이 있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다 가지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 날이 잔치를 벌인 게 77절이야. 응? 이 추수감사제라고 또 달라. 예.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뭐요?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다른 말로 다른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 자식도 노비도 그리고 객도 과부도 고아도 막 다 레위인도 불러가지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다 즐겁게 먹으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원하면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동참시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요. 즐거움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이 참 많은데, 그 질병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말입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얻어야 우리가 질병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질병이 없다고.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막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고, 막 여행을 하면서 또 내가 휴식한다고, 그런다고 그 질병이 병이 없는 거 아니야? 질병은 하나님 앞에 행사를 하면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줄 때에 내게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했던 목적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하느냐? 종되었던 것을 기억.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종은 자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도 없고, 또 자기들이 거둘 자유도 없는 거야. 종 살 때는 말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다 아무리 잘 지어놔봐야 다 주인이 다 가져. 애굽에서 다 가져가는 거야. 애굽 사람. 그리고 우리는 뭐요?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만 받아먹어야 돼.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자유에 대한 기쁨을 얻으라는 자유에 대한. 이제 이거는 말이면 생산할 때도 너 것이고, 너가 보관하고, 너가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너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너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이 자유를 준 이 기쁨, 자유를 준 이 기쁨, 이 기쁨을 너가만 갖지 말고, 여기 노비도,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객도, 과도, 과부도 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음껏 못 먹으니까 자유가 없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저 사람들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자유를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해라.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데려 나왔지 않느냐. 그것을 말이면 내한테 감사할 것을 그것을 가지고 내한테 줘야 할 것들을 바로 저 사람들에게 베풀으라고 말이야. 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악한 영들에게 종이 되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벌어봐야 많이 해봐야 결국은 악한 영들의 손에 다 나가고 우리는 죽을 때에 빈털털로 가거든. 지옥 가거든.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영원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영원한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을 뭐요? 나누어라는 거예요. 나누어라. 그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건강이 됩니다. 알겠어요? 건강이 된다고. 예? 사람들이 건강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때에 건강이 옵니다. 건강. 예. 세상에는 우리 놀아도 지가 쾌감을 느껴도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감은 얻는 만큼 질병이 와. 나중에 부작용이 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질병이 하나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6월절 행사를 잘 묵상하고 또 7절절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